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느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사람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성탄절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우리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참뜻, 참 의미,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또 뜻과 또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는 다른 모든 신화, 전설,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죠. 단군 신화는 어떻습니까? 그죠? 곰이 웅녀로 되고 나서 어떻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그 웅녀와 한웅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가 누굽니까? 단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국사기의 유사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신의 꿈속에는 부처가 여자로 화신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허망자 이야기에서는 며느리가 중으로 부처한 화신한 그죠? 환생이 아니라 둔갑한 부처와 함께 동거해서 자식을 낳다가 이 자식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보덕암이라고 하는 금강산에 있는 굴이 있대요. 그 보덕굴에도 그런 전설 비슷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요. 다른 문화권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 별거 아니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문화권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화신설화라고 하거든요. 모든 종류의 화신설화와 이야기들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화신설화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잠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깨우침을 주려고, 가르침을 주려고 잠깐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둔갑한다라고 말하겠죠. 그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다시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로 둔갑한, 남자로 둔갑한 그 부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보덕굴에 있는 그죠? 관음보살이 아가씨로 변장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변당한 둔갑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인생을 끝내기까지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세상 그 어느 신화에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들어낸 신화인가? 또 다른 종류의 신화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실화인가? 근데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평가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 예언자다, 스승이다, 인류의 인류를 깨우친 선각자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아니, 예수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뭡니까?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무리 자기가 진리에 자기의 일생을 걸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목숨을.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걸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두 가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잘 꾸며낸 이야기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진리든지. 그 꾸며낸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오면서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고, 그리고 지금도 그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로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진리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그 복음이 복음이며 진리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죠? 기적적인 모습으로 큰 별로 어마어마하게 보고 천군 천사와 같은 화려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늘에 둥둥 떠서 마치 UFO가 떠 있다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들처럼 하늘에 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어릴 적은 그렇게 생각해봤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적처럼 내 삶에 임하시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는 오늘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목사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내 뜻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지옥과 천국을 결정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평생을 33년을 이 땅에 살다가 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말먹이통, 그죠?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여물 먹는 말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마 소를 키워보신 분들, 외양간에 가보신 분들은 그 여물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여물통의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래요. 사인이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표적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죠. 어떤 사인이었습니까? 어떤 사인이었어요? 아기가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누워있던 이런 사인이었어요? 아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인은 뭐였죠?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죠? 정홍기에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애 낳는 것을 무엇으로? 사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무엇이 사인이래요? 처녀가 애 낳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기를 안고 있을 텐데 그걸 보면은 표적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표적으로 주셨습니까? 아기가 강보에 싸서 말염을 통해 이것을 무엇으로? 표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걸 사인으로 주셨지만은 그게 사인 1번이라면은 사인 2번을 주신 거예요. 사인 2번은 뭡니까? 말구유의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가 2번,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성탄절, 예수님 생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게 어떻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이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2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건 시저예요. 시저. 가이사가, 어떤 사람은 가이사가 성이고 아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이사는요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가 말하는 시저를 음차를 해서 쓰면 가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죠.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역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인데,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이 어딘 정도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땅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거의 대륙의, 유럽 대륙의 절반과, 그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대륙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 모든 제국에 누가?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황제가.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렇지.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아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쭉 오늘 본문을 읽어내다 가다 보면은 12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이렇게 표적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절로 함께 가볼게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다윗의 동네죠. 근데 저 다윗의 동네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은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누구의 동네예요? 왜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동네가 다윗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 바로 왕이 태어났던 곳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왕이 살던 로열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열시리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왕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기억나시죠?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먼 곳에부터 수일도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별이 어디에 멈춰섭니까? 예루살렘 위에, 거기 베들레헴 위에 멈춰서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더욱더 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은 왕이 태어날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를 찾아갔죠?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말구유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찾아갔어요? 어디를 찾아갔어요? 또 신목사 아침부터도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어디를 왕궁을 찾아갔잖아요. 왕궁을. 왜 왕궁으로 갔습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여러분 집에서 태어납니까? 외양간에 태어납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난다 이거죠. 왕궁에서. 그죠? 왕이 태어난 곳은 당연히 왕궁일 텐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저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왕이 태어나는 동네라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는 동네. 그죠? 또 여러분 11절로 함께 하면 10절로 함께 한번 가볼게요.
천사가 그 앞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래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위앙겔리조마이, 좀 어렵죠. 위앙겔리조마이라고 하나, 막 글자도 장황하게 많아요. 위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딱 한 군데만 쓴대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어떤 때일까요? 왕이 태어날 때. 왕이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임금에게만 붙이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임금이 태어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금이 죽으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높여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임금이 승하하셨다라고 말해요. 승하하셨다. 그건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왕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건 뭐예요? 퇴직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강제적으로 직장을 나오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강퇴? 명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뭐라고 말해요? 왕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탄핵? 탄핵이란 말 아니에요. 하야라고 그래요. 하야. 그죠? 예. 왕이 왕위를 내려오는 것은 하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쓰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곤룡포라고 얘기해요. 독특한 단어들을 쓴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위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에게 하면요? 왕이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아기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구주가 된대요. 구주가. 여기 보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고죠. 여러분, 구주가 뭐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은 구세주란 말에 익숙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종교적인 말이 아니었대요. 세이비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임금에게 붙인 말이에요. 나라를 누가 구하죠? 그리고 나라를 누가 구합니까? 장군이 구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전쟁에서 이겨서 장군이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왕에게 붙이는 단어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시저는 우리의 세이비어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보에 누워서 말구 위에 지금 태어나 있는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쓰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지만은, 비천하게 태어났지만은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무엇이? 천군이라고 말하고 있죠. 천군. 그죠?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해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천사들이 이렇게 몇 명 날아다니면서, 그죠? 목자들에게 막 비춰오는 그게 아니에요. 천군은 뭡니까? 헤븐리 호스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들이 밤하늘을 꽉 은하수처럼 밀키웨처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택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노래를 부르니까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라. 그런데 이 천군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되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장황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군은요, 성전에 지성소를 덮는 그 존재들이 바로 헤븐리 호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예, 이 법궤를 두고 어디에 나갑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전쟁터 나갈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법궤 지고 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은 천군이 어떻게 해요? 그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우레와 번개와 천둥들이 친다라는 것이죠. 그 천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목자들이 여러분 들판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저 들밖에,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어디예요? 들판이에요. 들판. 그 들판에 어떻게 해요? 천군이
하늘을 감싸는 거예요.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내재성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 안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달라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전미에 있는 수십만 개의 교회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해가 뜨면 어디 계세요? 지구 반대편에 또 해가 뜨면 그 나라에서 또 어떻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별들이 반짝이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고 마치 힘들 때 문지르는 지니어의 램프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요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그 제목들이, 그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누가 합니까?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합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합니까? 호라비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호라비의 마음은 그럼 누가 합니까? 또 반대로 과부가 알겠죠. 그죠? 영어 속담에는 비슷한 말이 뭡니까? Put yourself in one's shoes. 그죠?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거예요. 저 사람 다리를 왜 저렇게 절어? 다쳤나?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다리를 절지? 그러고 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딱 좀 너 한번 신어봐. 그 사람 신발에 발을 딱 넣어보니까는 그 신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돌이 들어있네. 신발 모양이 내 발에 안 맞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너를 놓아봐. 다른 사람을 공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Put yourself in one's shoes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감한다라는 거죠. 공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 그죠? 예. 기쁨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쪽방촌에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평 반짜리 집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우리 누굽니까? 우리 상우 형제는 못 누워요. 버리고 발가락 다 버려. 그냥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건주 집사님 거기 못 누워요. 쪽방촌 가면. 우리 주님 평생을 쪽방촌에 살았다니까요. 옳은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무엇도 고쳐서 없다? 뭐도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지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둘 곳이. 평생을 구걸하며 사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먹을 그 끼니를 해결해주면 그거 먹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가난을 이해 못하실까요? 우리 주님 여러분 병 안 걸리셨을까요? 저는 병도 걸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 서럽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 억울함으로 치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욕을 당해보면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 병마들을, 기쁨들을 다 주님께서 오롯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배고픔도 당하시고요, 명예욕도 받으시고요, 자기를 과시하라고 하는, 그죠? 자기 과시욕, 모든 시험들을 받으신 분이시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냐면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아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관조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기 낳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기르는 그 고통과 인내의 세월들이, 인고의 세월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보면은, 또 애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자식을 군대 놓고 보내가면은 그렇다면서요, 지하철 가는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군인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군복만 보인대요. 군복만 보면은. 왜? 내가 자식을 군대 보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인간으로 오신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공감해야죠. 그렇죠? 네. 공감해야죠. 같이 우리를 낮추어서, 같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낮추어서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전도의 가장 첫 출발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인간과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이 당한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죠?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성교제를 하다가 완전 이제 깨졌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이 때, 그죠? 자식이 입사 준비를 지원했다가 막 계속해서 인터뷰만 보면 낙방하고 그냥 잡을 못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말아드셨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봤다고 해서 자식이 그것을 아프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자식이 그런 엇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저렇게 하다가는 사업 말아먹고 뻔한데, 지금 저렇게 하다가는, 그죠? 직장에서 잘릴 거 뻔한데, 너 그렇게 입사 준비했다가는 너는 못 들어갈 거 뻔한데, 학교 못 들어갈 거 뻔한데, 그걸 뻔히 보면서 알면서 우리도 경험했다고, 우리도 안다고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나도 봐야죠. 지금 경험해봐야, 인생의 쓴맛도 봐야 알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들은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건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것을, 그 잘못 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너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죽는다. 아니면 타임아웃 시킨처럼 클로젯에 집어넣습니까? 벽장에 집어넣습니까? 회초리를 듭니까? 야단을 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이미지냐면요, 종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종의 모습이, 종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엇나가는 길을, 잘못되는 길을 어떻게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근데 왜 사람이 되었는데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해서 탐스러워서 따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죠? 예. 뱀이 꼬여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 맛있고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뱀이 뭐라고 꼬였냐라는 거예요. 하와를. 뭐라고 꼬였습니까? 그렇죠.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아담이 눈이 번쩍 떨어진 거예요. 번쩍 떨어진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뭐예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따먹은 거죠.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이 모든 인류의 재앙들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기 낳으면서 산고의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남자들은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수한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심으로써? 종이 되심으로. 무엇 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무엇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순종과 복종.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평생도록 하나님께 무엇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로봇 아니에요? 시킨 대로 다 하면요?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나의 모든 뜻이 누구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고, 주님 내 슬픔 이해하시고, 내 모든 것 아시죠? 그래서 주님 이번에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주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게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이 억울한 마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요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가는 거예요. 튜닝업 하는. 이게 우리 찬양팀 오면 아침마다 뭐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튜너업 하죠. 그죠? 예. 기타 줄 맞추고 소리 맞춰보고 피아노가 땡 쳐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내가 뭐가 하는 거예요? 튜너업 하는 거예요. 튜너업. 예. 튜너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맞아져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 굽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 그러네요. 하나님, 내 뜻을 굽히는 게 맞겠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상대방이 미워졌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미워졌던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는데 웃음꽃이 확 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말 터지게 되는 장면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내 목숨을 걸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 내가 돈을 어떻게 놓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되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좀 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의 길을 제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지심치 않고 이 땅의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모든 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이 대륙을 넘어서 우리의 손에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퍼질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복음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육신의 원리,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릎 꿇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의 길과 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